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처럼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거목하던 시절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보태어져서 우리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식민지 생활을 마쳤고 마침내 1945년 해방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했을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너무나 괴로움이 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이지 달리 무슨 독립운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어쩌면 그들은 자포자기 포기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끌어내시도록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바로 앞에 세우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도,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 없으며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얼마나 극적입니까?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은 그 장면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 양식 비처럼 내려주시고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합당치 못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40년의 세월이 이제 다 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이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족 국가 중에 그 중에도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 되었습니다. 난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다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무언가가 가로막혀져 있는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없으면 딱 좋겠지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언젠간 본 듯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민수기 말씀을 공부해 가는데 이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 에돔 국경 부근에 에돔 경계 부근에 다다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까 오직 이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아마도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나온 것은 이것이 아마 이 정중하고도 외교적인 그러한 공식적 요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곁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거절을 하고 심지어 무력으로 대응을 합니다. 에돔은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을 했고, 그리고 아모리의 왕인 시혼은 군사를 동원해서 아예 직접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 두 경우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돔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피하여서 먼 길을 되돌아가는 편을 선택한 반면에 오늘 본문인 아모리 왕 시혼 왕과의 경우에서는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거든요. 왜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에돔과는 질 것 같아서 싸우지 않고 피해갔습니까? 아모리 왕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싸워 승리를 거둔 겁니까? 물론 그로 인한 결과도 달랐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려니까 시간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도 얼마나 많이 소진이 됐겠습니까마는 아모리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쟁 끝에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아니 애굽에서의 광야 생활을 포함하면 근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갖지 못했던 자신들의 터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일까요? 혹 그 이상의 차이는, 그리고 이 두 경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없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상황은 꼭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또 힘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경험해보지 못하시겠지만 환자의 옷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에돔의 경우는 사실 에돔의 조상은 에서거든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은 형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민족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아모리와는 싸우게 두셨을까요? 아예 전쟁을 붙여주셨을까요? 아모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맞섰던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이 달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방식도 달랐던 거예요.
피해가라고 명령하시면 피해가는 거고, 맞서 싸우라 하시면 맞서 싸우는 거죠. 문제는 이 제각기 상황에 따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란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개별적인 은혜와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에돔도 그렇고 아모리 왕 시온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바산 왕 옥도 그렇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면 지나가게 해주지 왜 가로막았을까요? 언뜻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수백만 명에 달하는 큰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지경으로 들어서는 것을 용납했을 때 마치 침략을 당하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본다면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지경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라고 하면 또 다른 주변의 주권 국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거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절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먼 길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득 없는 고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내의 훈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인도하심의 은총도 배우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리 왕 시혼이 공격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에게 일말의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얻어 정착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리 시혼 왕이 그들을 강팍하게 가로막았던 것은, 그들을 오히려 공격했던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광야 생활 40년을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의 왕이었던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때로는 저항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저항 앞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역사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고 길이 막히는 듯한 경험을 할 때마다 그냥 무너집니다. 일단 낙심하고 봅니다. 좌절하고야.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 길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나를 이 한가운데에 두셨는지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 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돌아가라 하실 때는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순종, 맞서 싸우라 할 때는 담대히 주님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에 누군가를 우리 앞에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세우시고 오고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다가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심으로써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도하심에 다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혼과 옥,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 그리고 그들을 이긴 이야기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 듯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야기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만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싸워 이기심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혹 우리 앞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요량입니까?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 여름 더위는 30년 만에 찾아오는 더위다. 겁나십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30년 전에도 견딘 더위인데 지나왔잖아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시련과 질곡을 헤쳐왔노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담대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우다가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 지경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 옆에 있던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파죽지세로 그 땅까지 차지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혹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은, 그냥 이 기세로 암몬까지 다 무찌르고 그 땅까지 차지해 버립시다. 암몬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이니 그들을 우리가 무찌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암몬 자손의 견고함도 언급을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을,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겼던 신명기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거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보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할 만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막 넘어다녀요. 어떤 일은 하라고 하시는데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안 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다
양보하고 100번 양보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처음부터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려고만 했죠. 그런데 저항에 직면했고 불가피하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 싸움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싸워내시는 거구나. 신명기 20장 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무찔러 주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주님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껏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셨기 때문이니, 어버이날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유산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분도 전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도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내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돈 좀 남겨주면 될 것 같은가요? 그저 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맥들, 혹은 명예, 권력, 실력, 혹은 지식이나 학위,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처세, 노하우들, 이런 것들 전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주를 아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